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주마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전에는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몸된 교회 강서교에서 영등포내 중고등부 교사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꾸리라고 하신 아버지, 중고등부 학생들이 꿈과 환상을 가지고 살라고 교육해야 하는 기성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대신 세상에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쳤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믿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사랑하라고 전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밝힐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터널 속에서 헤매는 성도들, 터널을 뚫고 나가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육신이 병들어 병마와 싸우는 이에게는 성령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 주셔서 이 시간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는 김한식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사 예배한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세상을 저들의 손에 붙여주시사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서교회 중고등부장으로 수고하시는 박석호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중고등부 연합회 임원회 찬양 후에 당신은 교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임녀분들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연합회 우리 교사 순회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도록 또 여러분이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신 우리 장윤규 장로님은 제가 이제 강석에 부임하고 노예 활동할 때 중고등부 연합회 지도 목사였습니다. 장로님과 같이 영등포 회관도 빌려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전체를 모으고 또 음악회 잔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박광현 목사님 저는 이렇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지났는데 지도 목사님을 이렇게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옛날 18년 전, 17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순회하신 우리 영등포노회 각 교회 중고등부 귀한 일꾼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교사이십니까? 대답들 안 하시고 계셔서 교사 아니다는 말씀도 아닐 것 같고 침묵은 또 긍정도 되는 것이죠. 재수 없어서 교사가 됐을까요? 여러분이 교사가 된 것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목사인 저는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이력을 말하라면 아주 줄줄이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교사가 됐나요? 정말 부장 장로님에게 아주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코 꿰고 그렇게 교사가 됐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사가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깊은 영적 눈으로 살펴보면 교사됨은 결국 주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목회서신 중에 한 대목이죠. 목사들이 읽어야 할 말씀도 되고 또한 장로님들이 읽어야 할 말씀도 되고 그러면서도 모든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 또 교사들도 꼭 읽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잘 살펴서 마음에 간직하고 행할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 말씀들 중에 아주 작은 대목을 읽었는데 오늘 이 8절로 10절에서 핵심 단어는 부르심이라는 구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부르심.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주님의 부르심.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하심이라 합니까?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불려져서 교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불려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너는 나의 사람이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다오 하고 세우신 부르심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희생이 치러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순회하신 우리 여러 일꾼들과 우리 강사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명의식, 부르신 내가 불려졌을까 할 때 대부분 생각하기를 무슨 불이 번쩍하고 아무개 집사야 내가 부른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 기도를 했더니 너는 중고등부 교사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교사를 하는 그런 일꾼이라면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 거의 99%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기대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불이 번쩍하거나 무슨 음성이 들려서 교사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음성을 듣고 교사한 사람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고등부나 아동부, 유치부, 영유아부 이 콜리게들을 길러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사명은 우리가 목숨을 걸만하다 하는 어떤 중요성을 알고 있는 교사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사가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참으로 내가 친구에게 끌려가지고 아니 부장 집사님에게 콧대서 어쩔 수 없이 체면으로 내가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네. 주님이 우리 부장 집사님을 통해서 부르셨구나 하고 믿는다면, 지금 믿는다면 바로 그가 부르심을 받은 교사입니다. 임직할 때 저는 우리 임직자들에게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되든지 뭐 선거에서 투표해서 나는 투표해가지고 인기가 좋아서 장로됐어. 그러면 그 장로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뽑은 인기 장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뽑혔든지 또 선거 과정에서 무슨 조금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든지 어쨌든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입니다. 저는 예배 전에 우리 윤 집사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저 울면서 찬양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나의 나된 것은 나를 세우신 주님, 나를 부르신 이도 주님, 나를 일하게 세우신 이도 주님.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지금 이 시간 그 노래를 한 번 더 불렀으면 쓰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이따 예배 끝나고 집사님 한 번 불러주세요. 정말이요. 마음을 기울여서 부르니까요. 얼마나 이게 정말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소명의식이에요. 이 소명의식이 있는 교사냐 아니냐는 천지차이입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교사는 참으로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귀한 핏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내가 잠자고 있고 어떻게 내가 뒤로 물러서며 어떻게 내가 나태할 수 있겠어요. 부르심의 소명을 확실하게 가진 일꾼들은 정말 한 시대 한 시대를 열심히 살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루터나 칼빈이죠. 교회가 타락했어요. 다 타락해서 살아가는데 대충 살지 뭐. 다 그런데 뭐. 이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루터나 칼빈은 이럴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 받은 일꾼으로서 이 시대의 정면으로 맞서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칼빈도 제네바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추방도 당하다가 그렇게 일을 하죠. 그들은 종교개혁자이면서도 교육자예요. 루터는 후크스 순례라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가르쳐가지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교육에 집중합니다. 그 학교가 후크스 순례예요. 칼빈은 제네바에 아카데미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역사 통치와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길러가지고 제네바 시티를 성시화시키려고 교육을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있는 일꾼들은 그렇게 교육에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각각의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더 귀하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사가 중요할까요? 시설, 예배당의 어떤 화려함 또는 교육 자재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교육 조직이 잘 되어 있어야 할까요? 일반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조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사로 꼽고 있습니다.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시설이 없어서 헝 떨어진 지붕만 있는 데 가서 그냥 흙판에다가 글씨를 쓰고 그렇게 하더라도 교사가 뚜렷하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녀석들 눈방울이 반짝반짝 빛나고 사람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에도 엉터리 같은 교사가 있으면 이 얘들의 영성이 죽고 지력이 죽는단 말이죠. 기독교 교육은 더더욱 교사에게 있습니다. 교사가 중요합니다. 교사가 열심의 핵심입니다. 교사가 열쇠예요. 부흥의 열쇠는 기독교 교육에서 교사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은 신앙 교육인데 이것은 영성 교육이고 인격 교육이기 때문에 교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사가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있는 자녀들이 길러지겠어요? 그러기에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가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주님은 그렇게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로 서게 하십니다. 교사는 커리큘럼의 90%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좋게 잘 짜여져 있지만 사실은 교사 한 사람이 그 커리큘럼의 90%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기독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명의식을 확실히 가진 교사로서 이제 또한 할 일이 있는데 바른 원칙을 품고 그 원칙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반절에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님의 말씀입니다만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순회하신 우리 교사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 교사의 제1원칙은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세상 지식이 많고 교육학도 전공하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신앙의 이력도 많아서 능히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데 하고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내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결국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교만하게 되니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러기에 철저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목사인 저도 물론 그렇지만은 모든 일꾼들은 그리고 특히 교사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 내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엎드리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뭘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연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원이나 갔다가 기도만 하고는 하는 그게 아니죠. 열심히 연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궁구하면서 하나님 뭘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목사인 목회도 마찬가지고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목회는 자기 영광만 받고 탑처럼 쌓았지만 다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르치는 순간순간에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우리 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교육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사가 가질 제1원칙입니다. 무엇으로 하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섬기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십시다. 그 다음에 교사의 제2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품으라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되 무엇 하라 하시냐면 복음과 함께 어찌하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교사가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고난을 싫어한다. 고난을 짐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특별히 복음 그러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복음의 핵심 그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뭐 온갖 수치와 정말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한번 콧김으로도 날아갈 그 하찮은 인간들이 예수님 머리 탁탁탁 때리면서 네가 메시아야? 하고 정말 웃기는 그런 일도 아무 말 없이 바보같이 얻어맞으시면서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과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이루신 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거 역설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참으로 분이 나고 억울하고 그러나 잘 참고 이기신 그 주님 때문에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 교사들이 주님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조금 고난스럽다고 피하고 안 하려고 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그것은 교사의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교사는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셨는데 내가 이 고난을 짐지지 않을까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주님처럼 고난을 달게 지리라 하는 이런 결단과 원칙이 있어야만 교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순회하신 우리 교사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고난을 짐지면 정말 고통으로 끝나는가요?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 게 쉽지 않죠. 얘들 저도 까마득합니다만은 얘들 생각하면 뭐 기저귀 참 얘들이 기저귀만 좀 뺐으면 언제 기저귀 뺄까? 근데 기저귀 뺐더니 이것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다 그림 그리고 더 난리가 아니네요. 언제나 그럴까? 장가 보내놔도 또 이게 얘기 나면 또 우리한테 봐주래. 끝도 없어, 끝도 없어요. 어느 정도 적정해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돼,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기쁘지 않아요. 그 고통스러움이, 그 수고로움이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고 이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나요? 교사가 사람을 기르는데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내 자식도 기르기가 힘든데 남의 자식들 모아놓고 한 명도 아니고 그냥 10명씩 길러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거기 그 고통을 잘 감내하면 자식을 길러서 정말 장성했을 때 얻는 기쁨 이상의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달게 감수하십시다. 우리 교사들 마찬가지. 맹자는 군자의 3가지 기쁨을 얘기했어요. 군자가 정말 우리 동양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그 선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군자의 기쁨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 되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첫째 기쁨은 뭐냐 하면 부모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제가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이병호 집사님,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찡했어요. 이제 저도 우리 아버님 오늘 이렇게 메르스 이제 원장은 안 보내주려고 했는데 모시고 왔는데 그래도 아주 약해지셨어요. 다리 힘이 벌써 딱 이렇게 느껴보면 알거든요. 저는 오히려 제가 들지 않거든요. 가만히 잡고만 가죠. 넘어지면 잡으려고만 하고 가는데 계단 올라가시는 걸음이
예전보다 한 40% 정도는 감소됐어요. 이제 가실 날이 멀지 않으신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이 그게 기쁨이에요. 군자의 기쁨. 부모님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일이 잘 풀리면서 서로 화목한 것이 첫째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쁘시겠어요? 그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빨리 돌아가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없겠죠. 두 번째 기쁨은 군자의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고 아래로 사람들에게 욕됨이 없을 때 막 손가락질하고 욕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가 그렇게 많이 가지면 좋을지 그냥 많이 가지고만 욕은 탱탱하게 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군자의 기쁨은 하나님께도 부끄러움이 없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욕됨이 없는 것이 두 번째 기쁨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기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이 있는데 진짜 이게 정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기쁨이 뭐냐 하면 천하의 영재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기쁨.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으로 가르쳐내는 이 기쁨이 군자의 기쁨이라 군자의 삼락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사는 사람을 살려내고 길러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큰 기쁨의 사역임을 알고 고난을 달게 지십시다. 특별히 교사 교육에 대해서 제임스 스마트라는 교육학 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교육은 기독교 교육을 말하지요.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 본질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우리 교회는 5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있죠. 이게 5가지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5대 사역 목표를 강사 가족들 한번 외쳐봅시다. 요즘 통 안 했어요. 그래서 잊어버려서 봅시다. 첫째 뭡니까? 영감 어린 예배, 성숙의 훈련, 생기 어린 선교, 기쁨의 섬김, 하나 되는 사귐. 그래서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이 5개는 모든 교회가 본질적으로 행해야 할 5가지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 훈련되는 교육이 있어야만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교육이 없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은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수고와 고난을 짐지고 가셔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앞서가며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이런 교사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위해서 존경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서 잘 감당하도록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름에 이제 여름이 됐는데 성경학교 이미 시작됐고 우리 장로님도 아까 성경학교 시작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수련회가. 이 수련회 성경학교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 이 시간에 명령하십니다. 중고등부의 문제는 큰 산이 많지요. 특히 사춘기라는 사춘기 때 이 녀석들이 막 가출하고 저도 중고등부를 8년 인도했는데 중3에서 고1 때 되면 이놈들이 아주 전혀 문제가 없던 놈도 친구 따라서 가출하고 가출한다고 또 상담하고 이런 어려워요. 얘들을 지도한다는 게 이 산을 넘어야 돼요. 또 학업이라는 큰 태산이 있습니다. 신앙과 학업 이 둘이 상충되면 어떻게 여름 수련회 때 학교에 선생님이 오라 그러고 수련회는 가자 그러고 이 가운데서 우리 애들이 시달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회와 가정 이 세 기관이 다 연합해서 한 아이를 길러내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합시키고 잘 조화시키고 조절시킬 핵심적인 책임이 바로 기독교 교육을 맡은 교사에게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서 신방도 하고 학교 선생님도 만나보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잘 통합시켜서 이 녀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해줄 의무가 우리 기독교 교육을 맡은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더 이 여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학생들이 신앙으로만 이끌면
학교 실력은 바닥이 나가지고 졸업하고 빌빌거리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녀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은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할 놈들은 잘하게 해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파고들 수 있도록 얘들의 비전을 주고 열심으로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학문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화와 균형을 가진 그런 자녀로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앙적인 체험이죠. 머리만, 세상 지식으로만 머리가 커지지 않도록 얘들에게 정말 중고등부 때 특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나중에 자라서 신앙을 지켜가는 중요한 보화 하나가 중고등부 때, 그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난 그 추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 경험을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눈물 콧물 쏟으며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지켜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아주 우리 장 목사님하고 저번에도 말씀하고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라든지 우리 자녀들 수련회는 아주 집중적으로 밀어서 1년 농사 여기서 진다 싶고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또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때 아주 결정적으로 전 삶의 인생의 신앙의 아주 큰 아주 분기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련회에 우리 교사들이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는 이제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시킴으로써, 이 여름에 경험시킴으로써 사망을 물리치고 우리 귀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과 또 우리 아동부라든지 모든 우리 자녀들의 그 심령에 생명이 약동하고 그 생명이 삶 속에서 표출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은 그렇게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표출해내는 생명력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값진 교육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타락해서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시고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또 여러 우리 강사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것이냐 아브라함을 만들 것이냐 묻고 계셔요. 어떻게 우리는 어느 쪽의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들겠습니까? 아담을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고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그런 자녀들도 망가뜨릴 수 있고 또 망가진 자녀들도 반듯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 또 순회하신 우리 교사들에게 아브라함을 만들라, 고난을 짐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칙을 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표출해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여름을 허락하시고 또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교회로서는 강서, 서원, 선교원까지 여름 수련회를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이 귀한 자녀들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옵시고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표출되며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회하시는 우리 중고등부연합회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우리 노예 모든 지교회들이 귀한 종들을 통해서 부흥하고 다음 세대들이 길러져서 참으로 이 한국과 온 세계를 향해서 평화를 주도하는 큰 제목들이 우리 영등포 노예 교회들을 통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송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중고등부 연합회에서 강서구의 모범교사와 모범학생에 대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범교사와 모범학생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모범교사입니다. 호명하는 교사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교사 백미오, 고등부 교사 서애정. 차렷, 경례. 자, 중등부 교사 백미오.
표창장 강서교회 교사 백미옥. 상기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남다른 열정으로 교회 교육에 솔선수범하였기에 이에 본 노예가 정한 모범 교사로서 이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7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 노회 노회장 김길상 목사, 교회학교 중고등부 연합회장 허승환 장로 대도. 고등부 교사 서애정. 표창장 강서교회 고등부 교사 서애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범 교사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격려금이 전달되었습니다. 모범 학생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학생 윤지연, 고등부 학생 윤장미. 차려 경례. 중등부 학생 윤지연, 표창장 강서교회 중등부 윤지연. 상기 학생은 평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우더른을 공경하며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에 상장과 부상을 주어 칭찬합니다. 2015년 7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노회 노회장 김길상 목사, 교회학교 중고등부 연합회장 허승환 장로 대도. 고등부 학생 윤장미 앞으로. 표창장 강서교회 고등부 윤장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예, 모범 학생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범 교사와 모범 학생에 대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엔 광고에 앞서 저희 중고등부 연합회 임여원을 소개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여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는 동안에 저희 강서교회는 순회헌신협회를 저희들이 제가 38회인데 처음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오면서 상당히 좀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떨리는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임여원들이 열심히 나오시긴 하는데 오늘 강서교회에 온다 그래요. 최고로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가까운데 치유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날 제가 지교를 도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한 2달 전인가 온 것 같은데 너무 따뜻하고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정말 따뜻한 교회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여러 교회를 돌다 보니까 이 강서교회는 빗소리 찬양단이 정말 제일 뜨겁고 최고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드러머. 이게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로 스카우트 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안 될까요? 정말 드러머 어디 네? 아가씨만 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진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드러머 어디서 보기 힘들어요. 저도 텔레비전 봤지만 이렇게 잘하는 드러머 처음 봤어요. 정말 데려가고 싶더라고요. 이번에 가스펠 대잔치 어떻게 좀 와서 좀 특별 연주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제 임원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임원들, 중고등부 연합회 임원들은 정말 열심히, 특히 진경 회장님들까지 항상 열심히 하시고 저희들 와서 항상 열심히 지도해 주십니다. 우선 오른쪽 제가 교인들 보시기 왼쪽부터인데 제가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목사님이 큰숙교회 박광현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는 나중에 끝나고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경 회장님이신 영등포교회 우정균 장로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진경 회장님이신 시원성교회 장윤규 장로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진경 회장님이신 당일교회 이계창 장로님이십니다. 다음은 진경 회장님이시면서 올해 강남협의회 회장님이신 시원성교회 박기상 장로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진경 회장이시면 영석교회 방성환 장로님이십니다.
다음은 그 증경회장이신 그 양평교회 이종수 집사님이십니다. 다음은 감사로 수고하시는 그 신성교회 이상욱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그다음에 수석 부회장이신 그 영등포교회 장문호 권사님이십니다. 다음은 당일교회 회계로 수고하시는 서기로 수고하시는 이도경 권사입니다. 다음은 부서기로 수고하시는 양평동교회 조자영 집사님이십니다. 다음은 그 회기로 수고하시는 예성교회 한경숙 권사님이십니다. 다음은 그 부회계 시온성교회 이희숙 집사님이십니다. 다음은 그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그 신성교회 한상혁 장로님이십니다. 다음은 직전회장님이십니다. 구로제일교회 김승수 이번에 피택 대신 피택 장로님이십니다. 다음은 시찰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그 양평동교회 반재수 집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총무로 수고하시는 한영교회 백승호 집사님이십니다. 또 그다음에 부총무로 수고하시는 시온성교회 우학기 장로님이십니다. 다음은 올해 작년부터 임원회를 저희들 나오시겠는데 올해 저는 너무 기쁩니다. 왜냐면 나오셔갖고 순종과 성김이 뭔지를 솔선수범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에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힘든 일 있으면은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보이지도 않게. 아시죠, 그죠? 예, 시찰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강석교회 유승환 장로님이십니다. 네. 차렷 경례. 예, 감사드리고요. 예, 총무님 광고와 목사님 축도로 저희들 순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노회 중고동부연합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노회 중고동부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소와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여 주신 강서교회 김한식 담임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들에게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영등포노회 중고동부연합회에서는 지교회 학생들의 성경 지식 함양을 위한 성경고사대회, 체력 증진을 위한 풋살 축구대회,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호를 찬양하기 위한 학생 찬양 경연대회, 또 지교회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한 교사 강습회와 교사 탁구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지교회에서 많은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이 참석하여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스펠 대중화를 위한 가스펠 종합예술제를 8월 15일에 또 체력 증진을 위한 농구 대회를 10월 25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교회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분기별로 순회 예배를 통하여 지교회의 모범 학생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에게는 모범 교사상과 상금을 시상하여 또 장학사업에도 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합회 활동에 대한 지교회의 무한한 관심과 본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